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뒤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본문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있죠.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그 모습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군인들과 제자들과 제자와 어머니 그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제비 뽑으면서 이제 이 옷을 내가 갖니 네가 갖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에게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 그 바로 아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은요 예수님의 옷을 얻고 떠납니다.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면서 새로운 가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품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개로 나눠요. 각각 한 개씩 얻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보니까 이건 좀 아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가질래 하면서 제비 뽑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눈앞에 있는 자기들의 소지품을 나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형수의 소지품을 나누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저 사람이 죽으면 이 물건은 주인 없는 물건이 되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눠 갖자라는 그런 의도겠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형수의 소지품을 나누는 것, 그것은 사형 집행유예에 따라오는 어쩌면 그들만의 작은 권리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기듯 내어주시고 계시는데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려고 제비를 뽑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찢어지고 있는데 그 옷은 찢어지지 않게 군인들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옷이 지닌 그 가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몫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쩌면 참으로 슬픈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어나는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옷이 전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관심 가진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고통이 아니라 자기의 몫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마주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깊은 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있으신 그 옷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익과 내 필요와 내 목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마음이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이라는 거죠. 군인들은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한 생명이 사라지는 모습, 그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은 채 자신들이 가지게 될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얻었지만 예수님 그 자체는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언제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 자신을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실까?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 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이 더 편해지고 안정되고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에요.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프신 자를 먹이십니다.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삶의 무게를 지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올 필요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그 필요 때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요한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바라보며 그 떡을 먹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도 감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떡을 얻어먹고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병고침을 받고도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감탄했지만 십자가의 길 앞에서 물러선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군중들은 떡을 먹고 떠났고 군인들은 옷을 얻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원하는가? 떡을 먹기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떡이 떨어지면 예수님을 떠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옷을 찾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얻는 것이 관심이지,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이 그 관심 자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안에 있어도 내 목만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주님보다 응답만 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얻을 것에만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얻을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바로 주님께서는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내어주셨다. 그것들을 다 내어주셨다. 왜 내어주셨습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항을 하셨나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용당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얻어가고 예수님은 계속 빼앗기기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 겉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옷을 빼앗기셨습니다. 명예를 빼앗겼죠. 자유도 빼앗기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결국에 생명까지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빼앗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하게 그것을 다 빼앗기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려 한다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앗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다 빼앗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계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빼앗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요. 빼앗긴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세상을 위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옷을 빼앗기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빼앗김과 내어줌은 다릅니다. 빼앗김과 내어줌은 달라요. 강제로 가져가는 것과 사랑으로 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빼앗김과 내어줌은 폭력에 의해 잃는 것과 구원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뺏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좋게 포장하는 정신승리의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빼앗겼어.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내어준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할래. 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간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분명한 악입니다. 믿음은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믿음은 현실을 흐리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보면서도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그것에서 정신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자기 타협의 모습 아니면 합리화의 모습, 정신승리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곡해하거나 현실에 있는 것을 뭔가 대충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옷을 빼앗기는 그 장면, 주님께서 그 옷을 빼앗기는 그 장면은 단순히 주님께서 그 옷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어주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버린다, 내가 스스로를 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그러한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빼앗기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빼앗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인간은 예수님에게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뜯어내고자 합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에게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뜯어내고자 해요. 떡을 뜯어내고자 하고 옷을 뜯어내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뜯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들마저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약해서, 주님께서 약해서 이용당하는 약함, 그 가운데 발견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력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내어주심은 인간에게 끌려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회개와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쉽게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그 주시는 분이라는 것,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고 소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소비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사랑 안에서 머물라고 주시는 겁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은 얻었지만 예수님을 얻지는 못했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은혜의 주님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얻어먹고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더욱 뜯어내고자, 그 이름 앞에서 주님께서 뭔가를 더 뜯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자리에서 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이동이 돼야죠. 내가 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그 안에 머무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뭔가를 얻고 나서 이제 됐다라고 떠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의 자리로 맡겨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소비하지만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받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머무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군인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멀리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옷을 찢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군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는 그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아래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뭐라도 떨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기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떡도 없고 물고기도 없어요. 병고침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도 없어요. 새로운 성공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요, 상실의 자리이고 무너짐의 자리이고 슬픔의 자리이고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아래 모였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 보일 때에도 떠나지 않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있을 때 그를 따랐어요. 병이 낫고 배가 부르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기대가 있을 때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여인들과 사랑하는 제자는 떠나지 않아요. 그들은 현실을 부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신승리를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신 현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전부 다 설명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 전부 다 설명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는 모습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기 이전에 고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아래 모여있던 그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드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앞에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제자가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렀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을 뒤집어 엎을 거라, 예수님의 누명을 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고 그 아래에서 모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당하시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십자가 아래 모여있던 여인들과 사랑하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자주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 내가 사랑을 가지고서 대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라면 우리는 결국엔 상처받게 될 거예요. 물론 문제를 해결해주고 돕는 것도 사랑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건 분명히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머무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내가 다 짊어질 수는 없지만, 내가 다 없어질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다 대신 질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내가 즉시 일으켜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곁에 함께 있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때 사랑은 말없이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성급하게 답을 던지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정죄하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 곁에 선 여인들과 제자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들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래 머무르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의 해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가 주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내 능력만 구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람을 돌보아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데에서 멈추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곁에 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애틋한 광경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리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너희가 어머니와 제자를 함께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자리죠. 손과 발은 못 박히고, 그리고 몸은 찢겼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기의 어머니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 안에만 갇혀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억울함만 붙들고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만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여기서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남겨진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장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돌보시는 장면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믿을 만한 믿음직한 자기의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십자가 자리에 떠나지 않은 그 믿음직스러운 제자에게 내 어머니 좀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는 서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죠.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로를 맡기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분명하게 두 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주님께 무언가를 뜯어내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고, 십자가 아래에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로운 가족으로서 태어나는 하나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이 대비가 중요하죠. 세상의 방식은요, 얻고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얻고 흩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럼 나는 저 사람 떠나야겠다. 그러나 십자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방식은 사랑하고 맡겨지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는요, 어떨 때 모입니까? 세상의 공동체는 이익이 있을 때 모이지만 십자가의 아래에서 모인 사랑의 공동체는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며 모이게 됩니다. 세상의 관계는 내가 얻을 것이 사라지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서로를 붙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만들어낸 공동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몫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형제라. 보라 내 자매라. 보라 내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다. 보라 내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이웃이다. 보아라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너에게 맡긴 사람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묻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를 묻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입게 되고 무엇을
취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채워주실까를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누구를 맡기셨을까를 묻게 됩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의 곁에 서야 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아래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어내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맡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지는 못해요. 그들은 십자가 가까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보지는 못합니다. 자기의 몫을 챙기고 흩어집니다. 반면에 여인과 사랑하는 제자는 십자가 앞에 머무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 안에서 머무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옷을 얻고 떠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인가?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어내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곁에 머물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빼앗았지만 주님께서는 내어주시고, 군인들은 얻고 떠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 머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그 모습.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